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놀라운 평강이 이 귀한 아침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14장의 뒷부분 중심으로 거침돌 또는 디딤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침돌 또는 디딤돌. 거침돌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거침돌이고, 디딤돌은 다른 사람들이 딛고 올라서도록 해주는 돌이 디딤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거침돌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까? 혹 나야 뭐 내 인생 사는 거죠, 뭐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든 디딤돌이 되든 나는 상관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 그냥 사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없습니까? 어떤 인생을 사는 게 가장 성도다운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도들 간에 생각의 차이가 있을 때에 나와 다른 생각이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도 하나님이 받아주신 분이고, 또 그분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사는 분이고, 또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나와 생각이 다른 성도가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거침돌이 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1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성도들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즉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나도 당신의 삶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거나 아무 말 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도 내 삶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말라. 나는 그냥 내가 좋을 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니까 나에 대해서 아무 소리 하지 말라.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산다면 그거는 성도다운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비판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원칙과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신앙의 원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말라.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이 아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원칙입니다. 본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죠. 로마 교회에 무슨 문제가 되었었어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도 되냐 먹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였죠.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이다,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지 우상에게 배물로 바쳐졌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될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사람들을 비판했고,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에서 파는 고기 대부분은 아마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일 텐데, 그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성도가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매하죠. 먹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먹어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애매한 경우를 만납니다.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고 또는 어떤 음식들을 접하게 될 때에 도대체 이거를 해도 되는 것인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이걸 먹어도 되는 것인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지 우리가 참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술, 담배 문제가 그 대표적인 것이 아닐까 생각해요. 성도가 술, 담배를 해도 됩니까? 해서는 안 됩니까? 담배는 그냥 피지 마십시오. 몸이 해로운 거니까 굳이 신앙의 얘기를 안 해도 그것은 백해무익한 거고 우리 몸에 각종 질병들을 유발할 수 있는 안 좋은 거니까 그냥 담배는 피지 마시고, 술은 어떻습니까? 성도가 술을 마셔도 됩니까? 성도가 와인 한 잔, 맥주 한 캔 마시는 거는 괜찮습니까?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애매한 상황을 만날 때에 어떤 것이 맞는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각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각자의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음식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음식에 대한 나의 믿음, 나의 마음, 나의 양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또 20절에도 만물이 다 깨끗하지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그 다음에 22절 23절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나 포도주나 다 하나의 음식입니다. 그 음식 자체가 속되거나 거룩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는 것이 나에게는 속되게 여겨지고 양심의 거리낌이 되고 내 믿음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음식은 내게 있어서 속된 것이고 죄가 되는 것이고 악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9절을 다시 보면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지만 속되게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만물이 다 깨끗한 것이지만 거리낌이 있는 먹는 사람들은, 거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는 사람은 악한 것이다.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즉 내 마음이, 내 양심이, 내 믿음이 내 스스로를 판단해 볼 때에 아무 문제 없다, 옳다라고 여겨진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즉 내 마음에 의심이 돼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데 라고 하는 마음의 의심과 거리낌이 있다면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 그 자체보다도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내 마음, 내 양심, 내 믿음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먹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믿음의 기준, 양심의 기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느냐 안 먹냐 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좀 먹는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큰일 날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든지 내 마음속에, 내 양심에, 내 믿음이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이 되고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게 내 신앙에 유익한 것이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가 와인 한 잔, 맥주 한 캔 마시는 것이 어떠냐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으시다면, 아무런 마음의 지장이 없고 정말 감사함으로 드실 수 있다면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나 의심이 있고 내 스스로 이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드시면 드시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막으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심이 막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원한다고 그것을 행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따라, 성령을 따라, 양심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기로에 있을 때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 믿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마음에 감사함이 있다면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고 거리낌이 있고 이거는 성도로서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런 마음에 의심이 들면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다 한다고 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한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나에게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내 믿음이, 내 양심이 그것을 막는다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이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내 믿음의 소리입니다. 믿음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황이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 행위가 다른 성도들에게 거침돌이 된다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다른 형제가 근심하게 되고 마음에 시험이 되면 그거는 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형제를 배려하지 않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내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식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가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 이 로마 교회 상황을 다시 보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문제가 되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 고기를 먹는데 아무런 양심의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믿음의 거리낌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고기니까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근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이런 분들은 이교도에 평생 있다가 우상 섬기다가 이제 막 예수를 믿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늘 평생 우상 섬기며 살다가 이제 막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상에 관련된 어떤 것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마음속에 큰 부담이 되고 큰일 날 일로 생각되는 분들입니다. 아마도 어떤 분들은 평생 유대인으로 있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오랫동안 유대교의 전통과 율법에 맞춰 살아오셨기 때문에 정결하지 않은 고기를 먹는다는 그 자체가 상상이 안 되고 그 자체가 너무나 마음에 큰 부담과 근심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부분들일 수도 있어요. 아직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기존의 성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정결하지도 않은 고기를 막 먹는 모습을 볼 때에 이분들 마음에 큰 상처가 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심하면은 신앙을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니네. 그런 일이 생길 때에 고기를 먹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뭐 그 사람이 불편하든 말든 뭐 상처를 받든 말든 그건 자기 신앙이지.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내가 뭐 어때서 하고 그냥 고기를 먹어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자유하지만, 잘 들으세요. 나는 자유하지만 다른 분들이 불편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것,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나는 자유하지만, 나는 문제없지만 다른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기꺼이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고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다시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것은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아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귀한 형제를 그깟 음식 하나 때문에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이분들이 주님 전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한 분이 주님께 나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모든 삶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그 한 분이 주님 전에 나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수많은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다해서 그분이 주님 전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정말 많은 눈물과 기도의 결과로 그분이 주 앞에 나오셨는데 나의 배려 없고 생각 없는 행동과 말 때문에 근심하고 실족하고 그래서 심하면 신앙과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게 있어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좀 절제하고 내가 좀 조심하면 되는데 나의 자유, 내 욕구,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가 그리 중요해서 그분들을 배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아무 것이나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을 실족시키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부분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나는 선하죠. 나는 괜찮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선하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받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만 괜찮고 나만 선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육체의 만족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는 뭘 먹고 뭘 마시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하니까 이제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욕구와 내 정욕과 내 만족을 채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다 함께 누리는 의와 평안과 기쁨이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진짜 섬기는 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칭찬받습니다. 우리가 뭐 사람에게 칭찬받겠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섬기는 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그런 삶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입니다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결국 그것을 다 요약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목숨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살아가라는 것이다. 정말 바른 신앙인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 신앙, 내 믿음, 내 신앙이란 이름으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말든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화평, 덕, 그게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에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 무슨 기림이든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하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뭘 하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뭘 하든지 덕이 되고 뭘 하든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신앙에 타협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욕구, 내 만족, 내 자유, 내 뜻,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다고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싶다고 마음대로 마시고,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고, 말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근심이 되고 상처가 되고 거리낌이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의 신앙을 위해서 내 자유와 내 욕망과 내 만족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을 겁니다. 제가 뭐 건강을 위해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와인 한 잔, 맥주 한 캔 마실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제가 그랬다가는 아마 여기서 시험 드실 분 엄청 많을 겁니다. 목사님이 말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고기 먹는 문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기 먹을 수 있겠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자기가 고기 먹는 일이 누구에게라도 혹 실족할 일이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단입니다. 뭐 그거 좀 먹어도 되죠. 뭐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그렇게 생각되지만 이 고기 먹는 일이 혹 누구에게라도 실족할 일이 된다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게 우리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와인이든 맥주든 뭐든지 내가 먹고 마시는 그것이 형제 자매의 신앙의 거침이 된다면 먹지 않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성도들에게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 신앙,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느냐 아니면 디딤돌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 전체를 다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삶,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위대한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는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 위에 우리가 서 있고 그분 때문에 생명을 누리고 그분 때문에 평화를 누리고 그분 때문에 치유함을 얻고 그분 때문에 영원한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위대하고 든든한 디딤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은혜를 받아서 그 디딤돌 위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다른 성도들의 신앙의 삶에 크든 작든 디딤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저 내 자신의 욕심과 만족과 내 뜻과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들만 생각하며 살았던 모든 삶들은 그만하고 이제는 주님의 이 위대한 사랑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과 삶에 내가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나의 자유, 나의 욕심, 나의 욕망 절제하고 그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영광과 상급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셔서 나는 이분 때문에 신앙이 더 성숙하고 이분 때문에 나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 난 이분 때문에 더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됐다라고 서로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잔스거리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